강단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으로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떨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임을 주시는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 그리고 상황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1장 16절에서 17절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장 16절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된 주제입니다. 이후의 모든 구절은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총 6번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아멘. 또 바울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도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끊임없이 복음의 빚쟁이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나는 복음을 선포한다, 이 복음을 자랑한다, 이 복음 때문에 산다라고 했던 이 바울의 삶의 가치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고 싶었던 로마는 편지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진실인 것은 아덴이나 고린도처럼 바울이 복음이 전했던 어느 곳에나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에 가장 위대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제국의 정부가 있었고 또 당시 전 세계라고 여겨지던 지역을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는 가장 진귀하고 값진 것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대표 학파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너무나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자랑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참으로 로마는 인간의 위대함과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식민지나 점령지 같은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사는 보잘것없는 소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이 평범한 목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기에 더욱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멸시받았던 마을의 한 사람,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한 사람, 위대한 학자나 철학자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정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히 그것이 미친 주장임을 확정지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권력으로 열방을 굴복시키는 위대하고 강력한 정복자는 되지는 않고 두 강도 사이에서 나약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던 것은 나약하게만 보였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했습니다. 자부심이 있고 교양을 갖추고 모든 부와 권력을 갖춘 로마를 향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뽐내고 복음으로 인해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로마도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들이 소유하고 믿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로마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점점 복음을 진리임을 믿고 복음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많이 성장하였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점점 사람들의 인식은 변해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로마가 취했던 입장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복음을 향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태도가 변했습니다. 옳은 진리라고 인식되던 것이 처음에는 겉으로만 인정되거나 무시되는 단계를 겪다가 현재에 와서는 적극적인 공격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만 전해지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있고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고 그리고 강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는 더 나아가 사람들은 점점 지혜가 자라나므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신은 필요 없어. 나에게 신은 필요 없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로마와 너무나 닮아 있지만 그럼에도 오래전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이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뿐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말하는 메시지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 구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모두 구원받았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선행을 해서 구제를 해서 봉사를 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구원은 불안한 구원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불안이 생겨납니다.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처럼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선언할 수 있다면,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구원에 대한 불안함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비밀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아무 사심 없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본성에 비롯한 것으로 사랑의 대상에서 발견되는 가치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의 가치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이나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방식이고 가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기쁠 때는 행복해 보이고 한없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슬픔이나 고난이 오면 그들은 쓰러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이 쓰러지고 슬픔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기쁜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 중에 길이다. 나는 진리 중에 진리이다. 생명 중에 생명이다. 성도 여러분, 길을 가르치는 것과 길은 다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과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다, 위선적이다, 종교는 다 좋은 게 아니냐, 왜 너희만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윤리 도덕과 같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더 나은 삶으로 초대하는 부르심만도 아닙니다. 바울에 따르면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더 무한히 고귀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하고 흠도 없이 삶을 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고유한 신성을 드러내 보이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삶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배반한 결과였고, 이는 더 깊고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다시 교제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합의를 통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듯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 말했듯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선택된 증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분은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고 새로운 삶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삶을 완전히 변화되었고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 이유는 인간을 의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에서 제가 겪었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되는 삶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요즘 언어로 말하면 페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20대 초부터 거의 20대 모든 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게임만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게임밖에 없었고 그것만이 살아가는 이유였고 행복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게임의 시간을 보내었을 때 저는 점점 그 삶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게임 중독에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을 뿐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삶을 보면 게임만 하는 것이 한심했고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잠이 들고 일어나면 다시 게임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향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를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점점 삶을 포기하고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변화하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에 봉사하기 시작하였고 열심히 출석하였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 책임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변화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게임을 많이 해서 걱정이십니까? 아니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십니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자꾸만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론 변화시킬 수 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큰 부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을 내어드릴 때부터 변화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구원 앞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은 자기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십시오. 영접하고 믿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모든 잘하는 단어에 매우 고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부류나 종류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아우르는 이 범위에 버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참으로 자랑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편파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복음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실패와 죄와 약함만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모든 차별을 무너뜨립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우리의 약함과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함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고귀하거나 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위대한 자와 작은 자, 배운 자와 무식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등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길을 잃은 영혼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위대한 철학자와 교사 같은 사람들이 바울보다 앞서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과 귀족에게는 무엇인가 전해줄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황제, 신하와 사령관, 군인과 노예, 버림받고 멸시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준비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에게 전할 복음이 바울이 부끄러워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자랑하고 기뻐할 만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복음만이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유일한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다룰 만큼 충분히 크고 넓으며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다양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곁에 둔다면 얼마나 작고 하찮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일부에게만 호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함께 연합하여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 각자와 온 세상이 가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을 믿고 우리를 그분께 맡기며 우리의 삶이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고 여기고 복음을 기뻐하는 성도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고민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삶이 힘드십니까? 고민이 많을수록, 삶이 힘들수록 더더욱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설령 어려운 환경이나 고민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인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오직 우리의 삶도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